2층에 불 좀 켰으면 좋겠네요. 좀 어둡네요. 그죠? 자, 지난 주일은 우리 진정한 종교 개혁, 그것이 무엇이냐. 그런 부분을 같이 말씀을 나눴죠. 그죠? 고정화되어지고 제도화되어지고 형식화되려고 하는 세상, 옛사람, 거기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되도록, 그죠? 그 진리,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성경 속의 인물들은 어떻게 살았나 함께 묵상함으로써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요즘 사람들이 안 읽는다 그래요. 성경을 참 안 읽는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가는 사람들의 70%가 성경을 안 가지고 간대요. 이렇게 여기다 성경을 다 띄워줘 보여주고 또 찬송가도 다 띄워주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 읽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들을 참 모른다. 성경들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얼마나 힘든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린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거기서 정말 우리가 성경 속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주일날 낮 설교는 조금 미흡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만큼 좀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경에 익숙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성경 여기저기 자주 찾고 펼쳐주니까 그걸 연결을 잘 못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좀 미흡하다 하시는 분들은 주일날 오후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2시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고요. 그리고 새벽에 깨우셔서 새벽에 나오셔서 매일매일 좀 깊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의인을 이 땅에 없다라고 말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의인,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도 안 내려왔을 그 상태, 거듭나지 아니했을 때의 그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를 정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요구하는 모든 요구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그가 의인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없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기는 믿음이 없다라는 말로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자체도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사람의 결심을 근거로 나온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지상생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이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바로 거기까지가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열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의인은 없다라는 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들, 그들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살아난 사람들이 처음 나타낼 때 그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조상, 그러면 누가 생각나죠? 아브라함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 어떤 사람은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면서 자기 아들 이삭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만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걸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8절부터 11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다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도 있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래 유업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성의 건축을 바라보았다라는 말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우리 지금 성경은 그렇게 돼 있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말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떠나는 걸 강조하셨을까? 그건 아브라함이 등장했던 시대적 배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어떤 시대에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11장의 상태예요. 창세기 11장이 바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11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삶을 거절하는 그런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볼 수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불로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진흙을 대신해서 역총으로 바벨탑을 쌓는 자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4절을 볼까요? 11장 4절.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그들입니다. 자, 저는 이제 3절까지 봤죠. 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집은 어떤 집을 원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집. 성경 속에서 말하는 모든 집은 성전이에요. 예. 네. 성전은 어떻게 지어야 되죠? 성전의 모퉁이 돌이 뭐여야 돼요? 돌이어야 돼요. 어떤 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삼아서 똑같은 돌들을 쌓아서 성전을 지어가는데, 그 성전과 성전 사이에는 그 돌과 돌 사이에는 뭘 넣어야 될까요? 사실은 흙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려고 이제 돌과 돌 사이에는 흙을 넣어서 이렇게. 그런데 그 돌도 어떤 돌? 다듬지 아니한 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어떤 모습 그대로가 성전을 지어져야 되는데, 그들은 신약 성경에 나오죠. 건축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고요?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요. 그럼 왜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뭘로 만들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 벽돌로 쌓는 거예요. 흙을 대신해서 뭘로 쌓아요? 역청으로 쌓는 거예요. 이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무슨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바벨탑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딱 그런데 거기 그 정신이 4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그죠? 우리 이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 11장은, 사도행전 11장은 그 앞에 어떤 사건들 후에 있었죠? 앞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죠. 그죠? 홍수를 통해서 그들은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이제 경험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모여서 뭐 한다는 거죠? 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저주하신다고? 야, 그럼 우리는 더 견고한 성을 쌓고 더 높은 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꼭대기를 어디다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런데 그 꼭대기라는 말 자체가 어떤 글자인가 하면은 머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머리를 어디까지 올려놓자는 거예요? 하늘까지. 이게 우리의 타락한 자들의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견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그 닿게 하자는 말도 없어요, 사실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하늘들에 오르자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욕망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견주어 그들이 하는 일과 같게 하여서 뭐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흩어짐이라는 그 단어의 깊은 뜻을 한번 또 이렇게 들춰보면 거기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박살나다는 거예요. 부서지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 하는 거죠? 부서짐을 면하자. 여기서 우리는 또 힌트를 얻죠.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부숴버리는 건데 그거 안 하려고 뭐 하자고요? 내 성을 더 견고하게 하겠다. 더 탄탄하게 하겠다. 하나님과 같은 자가 되겠다. 이게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들.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떤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의 속에 쏙 들어가자 그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거기를 떠나 이거예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에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제 신약 성경으로 쭉 넘어와서 한번 보면은요, 이게 누구죠? 지금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시는 그 그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을 불러내는 그 그림을 어디서 볼 수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을 부르는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시 내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모습의 그림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이에요. 사람들은 너무 쉽게 오해를 하는 것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내용이 다르고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그 내용이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는 않죠.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이 구원에 관한 것이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택함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똑같은 과정을 겪는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에서부터 그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까지 완성되어지는 그 그림이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완성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그림이 같은 그림인 걸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 바로 여러분과 내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래서 세상적인 물질적인 축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왜 그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약속한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죠?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그날부터 힘든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향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은 아주 약자예요. 매우 위험해요. 생명의 보장이 없어요.
전에 태국에 이렇게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태국의 그 산족에 가면 산족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태국 백성인데 불구하고 호적에가 안 올라가 있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누가 죽여도 근거가 없어서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된대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엔 더 했다는 거죠. 같이 어울려서 살아서 이게 우리 부족, 우리 가족들 이러고 살면 서로 보호가 되는데 거길 떠나면 이 사람은 다른 부족들이 해쳐도 이렇다 하늘 누가 반항을 해줄 사람이나 이렇게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아주 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도시에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떠나는 그런 모습. 마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고기잡이하는 생활로 남보다 부유한 생활을 하던 사람이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떠나서 주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 몸, 바로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떠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을 바라보고 역사를 주장하고 완성시키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길을 떠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의 것을 원하고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다 그래요. 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어제보다 좀 나은 삶을 살았으면, 남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로 나오는 것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러한 욕망으로부터 떠나는 것, 이것부터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때서야 그를 갖다가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요구하는 길,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종교생활과 다른 길, 내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에 그들은 거절을 하는 거죠. 사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의 절반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참 깨닫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찬송가 지은 엘버트 심프슨이라고 하는 목사는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302장 찬송을 지었죠. 그 찬송가에 뭐냐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저가 그 깊은데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닷줄을 끊고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간다고요? 깊은 곳으로 간다고요. 그죠? 예, 바로 아브라함에게 부르셨던 그 음성인 거죠.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보여줄 목적지로 향하여 나는 너를 큰 민족, 큰 백성 이룰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큰 백성, 큰 민족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건 그냥 많이 될 거 이거 얘기한 게가 아니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 딱 이제 해석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 땅에서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 예, 그거예요. 그 큰이에요. 그러니까 많다고 하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세상 것은 작은 자. 세상에서 작은 자라는 말. 그 작은 자의 말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없는 자. 나는 없는 자가 되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라는 거죠. 그 큰 민족, 큰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예.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이름, 내 명성, 내 속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창대케 역시 큰 개념이에요. 큰 개념, 하늘나라의 개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뭐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니, 개역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 말이 맞는 것은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알아요. 왜냐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인데요. 네가 복된 자인 줄 아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준 자고, 네가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자는 이미 내가 저주한 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복받은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복을 받고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서 그들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복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흘러 넘쳐나서 그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뭘 봐요? 천국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준 것과 같아요? 천국 열쇠를 준 것과 같은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열면 그 사람이 하늘나라를 볼 것이며 내가 하늘나라를 보여주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열어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습니다. 모든 족속은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깨달음과 그 말씀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진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삶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누구 보아서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는 것,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성경 속에서 보면 12장일까요? 11장일까요? 11장이에요. 11장 27절부터 고향을 떠나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고 그래서 임신하지 못했는데, 자,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기 숙제 몇 가지가 있어요.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데라의 후예는 이러했다. 자, 창세기 11장 27절로 32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디서 떠나고 있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이걸 이제 신약성경 히브리서에도 가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서 떠났다고 되어 있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그건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날 때 주동자는 아브라함이 아니었고 데라였어요. 아마도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가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겠죠. 아버지, 내가 이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깜짝 놀랐죠. 왜요? 이제까지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지만 우상을 통해서 계시가 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 걸까? 떠나면 그도 알아요. 여기서 그냥 우상 만들어 팔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데 떠나면 위태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안 갈 수 있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계시가 너무 두려워서 그는 떠나는 거예요. 무조건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는데 어디까지밖에 못 가죠? 하란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란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갈대아 우르와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란 땅에 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이고 하란도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인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되셔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떠나서 살다가 롯과 헤어져 살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살다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이 롯에게 산으로 피하라 그러죠. 그러자 산으로 피하라 그러니까 롯이 산으로 피하기 머니까 어디로 가겠다고요? 소알이라고 하는 데 가겠다고요. 그런데 소알이라고 하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변방이에요. 역시 소돔과 고모라예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로 우리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은 거다. 나 세상에서 떠났어. 교회 왔어. 그런데 사상과 행동은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가 소알인 거예요. 이게가 하란인 거예요. 거기서 떠나 가나안에 가려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생명의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이 그 단계를 거친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가치관의 변화. 그게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 행복이라고 하는 걸 이 세상에 국한된 삶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하란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누구를 데려가셔요? 아버지를 데려가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을 데려내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연도수를 해결하면 보면서 성경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11장 26절에 보면 데라는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이 죽었더라 그래요. 그럼 205세가 돼서 죽었으면 70살에 나왔으면 몇 살쯤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75살이 되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70세에 쌍둥이 났어요? 새 쌍둥이? 그거 아니고요. 70세에 뭐예요? 클 때부터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누가 초다를 것해요? 누가? 아브라함은 아니에요. 어쨌든. 왜냐하면 나이가 안 맞아요. 그리고 하란이 이미 일찍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란이 죽자 그 아들을 롯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데라가 누구예요? 하란, 롯의 아버지 하란이 초다들쯤 되는 것이고, 그죠? 그게 75세에 태어난 거고,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나니까 셋째 낳을 때쯤 아브라함의 데라의 나이는 130살쯤 된 거죠. 그리고 205세에 죽었고, 그러니까 그 205세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란은 역시 본토 친척 아비집이었다는 사실. 그러네.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어디까지밖에 못 갔다고요? 장소만 바뀌었지 그들의 생각과 사상은 여전히 바뀌지 아니한 본토 친척 아비집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까지 나왔는데 우리의 생각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이 전혀 없어요. 모든 건 아직도 나를 위하여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지고 그걸 갖다가 하란 땅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 거기서 떠나야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불러요. 그렇죠?
자,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때부터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자, 이게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이제 그 아랫절부터 22장까지의 과정 속에서 쭉 펼쳐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만 제대로 되면 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직도 미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분명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늘 갈등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필요한 것,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목적지를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깊이 깨달아 알고 신앙의 출발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하여 날마다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며 또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견주어 이기려고 하는, 도전을 하는 이런 악한 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신앙의 출발을 한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출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속에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가를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질문들과 그리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문제들을 풀어가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자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바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출발했다는 사실, 우리들도 아브라함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먼저 가슴에 깊이 생각하고 그들이 왜 실패했으며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를 깊이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완성시켜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송드립니다. 찬송드리면서 준비하시